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라는 것들을 하는 자세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언급하신 것이 있나,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성경에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서 그때 나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을 지금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의미를 알았지만 이제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성경에 이런 사건 비슷한 게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저와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헤미야서를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느헤미야 같이 오히려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환난이 변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민족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나깨나 유행가에서 있죠. 옛날에 현철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아시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거나 저녁에 잠을 자거나 무엇을 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활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매일 달라져야지요.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삶의 1순위가. 느헤미야는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의 1순위가 뭐냐? 놀러 가는 거, 자식, 마누라, 남편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직업도 하나님으로 주신 맡긴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보다 귀하거나 하나님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삶의 1순위가 되고 내 관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또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오늘 1장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1장 1절에서 써 있죠.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재임 때 이 사람이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있는 자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역사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고대 중근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왕궁에서 왕을 이렇게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개 정변으로 정권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왕을 암살하거나 또 왕내에서 것이 궁중에서 대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특별히 음식 문제에 따라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에서도 보잖아요. 요셉의 상세에서도 왕의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웨이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청와대에서 연회할 때 막 열 들고 잠들고 뭐 이런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관원, 술을 맡은 관원이나 책임자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 실세예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이 이 사람은 내가 믿는다, 얘는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라고 충성들하고 그것도 판단력, 애지력 모든 것이 뛰어나다라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최측근 아닙니까? 늘 가까이 대하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은 자기 포로민 출신으로서, 유다인으로서, 그 포로 끌려간 유다인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인인데 그 본국 사람도 아닌데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최층까지 올라갈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이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왕에게 둘 때쯤 올라갔겠습니까? 삶이 어떻겠다는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함과 그 정직함과 충성됨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다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면 부도 다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시간을 보내고 왕 비위나 맞추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건강을 살피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늘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장 2절 3절도 소개하잖아요. 에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1차 수르밥을 통해서 5만 명가량이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는 2차는 왜 갔어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성전을 짓고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2세대 이상이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 에스라서에 나온 대로 정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아주 훈련된 사람이어서 왕의 특별명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백성들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한 2,000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락을 그런 게 아니라 그 돌아간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향시켰던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살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늘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마침 다녀왔는데, 너 그거 갔다 왔지? 어떻게 지내대? 하나님 좀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지내더냐? 영적으로 성장해서 잘 지내느냐? 물어봤더니 상상밖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 한 20년간 거쳐가지고 516년에 완성지었어요. 제2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었는데, 문제는 성전을 짓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들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헐건 것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재건하려고 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걸 방해를, 옆에 사람들, 옆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가지고 그 왕한테, 그 고레스 왕이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게 허락됐을 텐데,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주한령을 냈던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뒤에 왕들이 들어서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성벽까지 짓고 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스리고 함부로 했던 것들이 위험하니까 시기해가지고 상소를 해가지고, 임금님,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임금님 한번 역사서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큰 왕이 있었고, 한때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중군록을 그 막강한 영향을 줬던 그를 보셔야 합니다. 이들 와가지고 지금 성벽을 짓고 막 이러니까 이거 놔뒀다는, 이거
지금 그대로 놔두셨다는 반드시 그렇게 또 할 놈들이니까 잘 살펴보라니까 왕이 그래 살펴봐라. 역사를 보니까 사실 보니까 그 아는 한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중동에서 큰 힘을 가지고 영향을 주었던 거 아니까 그거 못 지켜라. 성벽은 못 지켜라 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 성벽을 완전히 재건이 안 돼가지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주인이라든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노략질해가고 막 불지르고 막 그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능욕.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곡식을 이게 추수해가지고 먹을 때부터 와서 뺏어가고 워낙 페르시아 중앙 정부하고 머니까 그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거기까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변주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런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벽을 못 지어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왕이 한번 그 페르시아 왕이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재건을 그걸 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써 있습니다. 4절에 동족들이 그런 능욕을 받고 그래 불타고 약탈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듣고 슬피 울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공사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울어요? 건강이 없어서 우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아파서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이런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가슴이 아프셨나요? 못 견디셨나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아끼고 내가 그도 아까웠던 그러지 닥쳤던 것보다 더 슬퍼하고 그랬나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요리문답을 잘 안 가르치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냥 뭐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 이 정도밖에 않고 무슨 학습 문답할 때도 이렇게 적을 때도 무슨 학습 문답, 세례 문답 이 정도나 이렇게 하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 가르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 에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성경을 골자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걸 가르치는 귀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장로고사를 본다든가 뭐 목사를 들려면 그 시험을 반드시 요리문답, 소유문답 그 시험을 보는데 저 첫 번째 1항이 뭐냐면은 그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1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적이 너는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속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돈? 자식 잘 되는 거? 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업을 가지고 뭘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고 가린 것 같으면 안 해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여행이십니까? 쇼핑입니까? 잡수시는 겁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참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한다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건 로마서 11장 36절을 위해서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사실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다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이제는 그분을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 제가 늘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각도 역사관을 발휘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나고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또 그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또 존엄 영광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니까 아니시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자기가 나중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1순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때 마음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끝납니까? 아유 안 됐어. 참 잘 되어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신앙이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이가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자기 계획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쓴 이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이 개혁 성경과 가끔 제가 볼 때 아쉬운 거 있어요. 마지막 11절도 이 사람들 복수 단어 썼는데 이거 이 사람이라고 쓴 개혁 성경이 더 맞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한 것은 여기 지금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하는 걸 또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왕이 허락해 성벽에 쌓아주는 거잖아요. 전에 선대 왕에서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못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지 않고 다시 쌓아줄 수 있는 것을 왕이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니까 그 왕도요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우리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구약 율법의 정통이에요. 기도 내용을 보면요 구약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잠언서도 알고 있죠. 우리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잠언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도 써 있어요.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써 있죠. 느헤미야가 그러면 옛적에 주께서 여기 8절에 없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정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10절에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했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적지로 끌려가서 포로된 것도 하나님, 그게 신명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 신명기서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28장 복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우리 뭐 축복의 장이나 많이 하는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듣는 것은 순종은 쉬워요. 정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십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내 말을 이렇게 어기면 핑계대지 않기 위해서 자세하게 잘못된 상황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68절이 1절부터 14절보다 4배 이상 길잖아요. 길어요. 자세하게 잘못하지 않도록, 핑계대지 않도록.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 28장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은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번성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멋대로 잘못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멋대로는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써 있죠. 64절에 보면 신명기 64절 28장 64절에 보면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한 목석 우상을 나를 섬기던 것과 목석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데서 만약에 돌이키면은 해주겠다고 약속한 신명기 30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잘할 때는 복, 잘못은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임함으로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이게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겪구나 우리가 깨닫거든 써 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이게 돌이키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써 있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포로로서 돌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써 있지요. 4절에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가서 이거 5절이죠. 특별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를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와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 당한 거 과정을 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지금 이 환난 당하는 것을 5절 마지막 절에 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을 이제 행해 주셔가지고 열조보다 번성케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난을 나오고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건 하나님 언약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이 언약하신 말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참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온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시편 50편에도 약속하셔서 우리가 믿고 구하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자세히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머리 드신 분이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하는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잖아. 하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함께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기도에서 놓쳐서 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느헤미야서 1장에 써 있죠.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사건이. 응답될 때가 언제냐? 2장 1절에 써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분명히 계절에 써 있죠. 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11월에서 12월 중간, 15일로 기점해서 12월 15일부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기슬루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4개월간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세 끼를 다 금식 기도했는데 그걸 모르지만 한 끼는 뭐라도 왕이 얼굴을 보고 얼굴이 수천 것을 할 만큼 전심으로 기도를 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 일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응답돼서 앞으로도 그 공사를 끝까지 할 때까지 기도로, 문제가 계속 올 때도 끝까지 기도로 푸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지혜나 능력은, 담대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단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그 중요한 자세도 배우지만 기도에는 뭐가 따른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까? 기도에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이 따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11절에서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나로 하여금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 없는 변방변들이 총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좌천돼도 그런 좌천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든 실세와 권한을 왕 옆에서 누릴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가서 헌신은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멸시와 천대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어려운 공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주셔서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희생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누가 다 해.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은 자는 그걸 거두는 것이고, 땅에 너를 위해서 심는 네가 그 땅에서 네가 얻는 걸 그럼 그거는 얻게 해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다면 너 하늘의 영광을 내가 준다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써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이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 상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그 심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를 구하고 그때 그렇게 심어지기를 성령이 감동해 주시를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반대자들이 헌들이 얼마나 내려놓. 이 사람은 그 자리도 그래서 내려놓고 자기가 총도로 가지 않습니까? 총도로 가서 가가지고 이럴 때도요. 4장에 보면 나와요. 내 4장에 그 외적들이 막 쳐들어올 할 때도요. 거기서 4장 23절에 그때 봉이 되는 거예요.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성벽 지는 도구 두 개를 손에 들고 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이러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나나 내 형제들과 내 이런 종들이 나를 쫓았었잖아요. 자신을 쫓아. 예? 파수하는 사람 외에는 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길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 본능만큼 삽니다. 기도에서, 찬양에서, 예배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거 똑바로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거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니까 달라. 그거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교회에 보내시고 저 목사를 보게 하는구나. 본이 되는 거예요. 목사 따로 여러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본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로 풀고 금식하며 풀고 어떤 환난 앞에서 당대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열정을 식지 말게 해주시고 그때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좀 바꿔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열정을 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열정이 너무 넘쳐서 탈이라고. 뿐만 아닙니다. 5장 14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도 자비량으로 자기 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돈이 많았다고요. 그 높은 상직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았더라고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있었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총독의 녹을 중앙정부에서 준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뒀던 거예요. 자기들이 징수해서 세금을.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가난한 거야.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들 돈 내가지고 또 성전 재건도 해야 되지. 또 노력도 자기 세금을 지켜놓고 성벽도 막 쌓아야 되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가 또 세금을 자기 몫을 안 받았던 거예요. 5장 14절에 써 있어요. 자기 지방 총독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듯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게 본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이 따르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 아닙니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인 줄 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느헤미야 같이 있으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런 열정이 이런 헌신이 제3차 포로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총도로 가면서 제3차 포로귀환을 하겠고 또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난간 속에서도 성 건축이 어떻게 돼요? 52일 2달도 안 걸려가지고 그 성 재건이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듣고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이 생복 재건이 다 됐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라고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왜 쌌어요? 왜 쌌준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 영적인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다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 봉헌식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에스로와 함께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 살아야 한다. 이거 잘 공사되고 뭐 이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뭐 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예배자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케 하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잘 막힌 못같이 박혀지고
여러분 신앙을 정말 돌아오면서 하면 정리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 두 번째는 모든 일할 때 기도를 하시되 니네메와 같이 언약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따르듯이 정말로 삶이 따라서 결단되어지는, 헌신되어지는 나 같은 자를 써주시옵소라고. 잠깐 있으면 인생 잠깐이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조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쓰임받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헌신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